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을 맞이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부활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의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곧장 낯서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물론 앞의 내용들도 함께 읽으면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책망입니다. 책망. 꾸짖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꾸짖었다. 무엇을 꾸짖었느냐?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왜?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경우 없습니까? 내가 믿는 거 맞나? 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일까? 과연 제가 직접 정말로 이 부활한 주님을 믿고 있는 거 맞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끔 나타납니까? 아니면 전혀 안 나타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나약해집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리 머물고 있습니까? 내려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오. 예.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관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신뢰 관계, 예,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정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를 이제는 아버지로 모시고 항상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공포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정오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기적인 생각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질투나 앙심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알았지만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소중한 존재로, 이제 실패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막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1명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내용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실망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뛰어간 것이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뛰어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파하면서 애통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셨다고 전했지만은 제자들은 계속 설파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목적하고 온 사람이 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면 방문 열고 먼저 뛰쳐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 완악하다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은 믿기를 거절하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믿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도 일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첫 번째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명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난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게 맞죠?
믿는다면 이럴 수가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들은 무덤에 가지 못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미처 새벽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와서 전달을 하면 정말이가? 우리 같으면 빨리 가보자.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리 못 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될까 말까인데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11한 제자 중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잖아요.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을 도마가 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자국, 못자국도 봐야 되겠고 허리에 창자국도 봐야 되겠고 그때에 주님께서 곧바로 나타나셔서 한번 봐라. 손 만져봐라. 네가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도마가 곧바로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왜?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는 지명이 안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같은 동료로서 본 사람이 전하면 그 말을 믿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목사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여 준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해서 꾸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건물에 술집이 들어와 있고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되면은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중가요 소리가 들려오니까 예배가 방해가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 빨리 이사 가도록 아니면 망하도록. 그런데 웬걸 그 술집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술집 사장이 교회에서 불이 나도록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신문을 봤는데 그 판사가
그 주인에게 교회에서 기도회가 당신 술집에 가게에 불이 난 것을 믿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인들에게 거기에 방청석에 교인들에게 왔는데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저 술집 사장은 당신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불이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 사람은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 한 사람도 안 있는.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것보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최종 선고하기를 술집 사장 믿음 있음, 교인들은 믿음 없음. 네. 우리 교회사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본 분이 있습니다. 깡패 두목 출신 김익두 목사님.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촌 서북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곽선희 목사님이 어릴 때에 그 집회에 참석해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대요. 그 들은 내용을 목사님 책에, 곽선희 목사님 책에 기록해 놓은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좋지 않는 때에 여름에 보따리를 걸머쥐고 산을 넘는 길을 가야 했답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지만은 하도 덥고 이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바람이 확 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걷고 있더래요. 그렇게 걷고 있는 그 사람을 앞질러 가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위에 있는 옷을 다 벗고 바람을 쉬고 있는데 이분이 늦게 따라 올라와 가지고는 다짜고짜 이 김익두 목사님을 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버릇없이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완전히 그 이사간 집에 꿀뚝 부수듯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때렸대요. 예. 그때의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다. 당신이 받았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때리는 손을 딱 잡으니까 꼼짝 못하는. 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김익두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막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사정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나 따라가자. 지금 부흥회 인도하러 가는 중이잖아요. 나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그날 은혜를 받고 늦게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깡패 두목이 변함받고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으로 다가오는데요.
누가 전하든지 지금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신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강요받을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임을 믿습니까? 기록된 성경 속에 전해주는 말씀을 다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노교수 한 분이 사회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 항해를 떠난다는 것을 자네들은 알겠는가? 이제 위험한 바다에서 배를 항해를 시작하여 떠나는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 말이죠. 예.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모두가 숙연해졌는데 졸업식이 끝난 다음에 학생 하나가 교수님 가까이 와서 말을 합니다. 위험한 바다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제게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직한 학생,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안내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래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꾸중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가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한 나를 직접 만났으니까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냥 카더라 목사님이 카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정인이 됩니다. 능력 있는 정인. 예.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를 달면 다른 말 할 거 없고요. 나를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봐라. 내가 어떤데? 너가 어떤데? 당신이 어떤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잖아. 이런 사람이 저 옛날에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진짜 그러네, 맞네, 수긍이 되고 긍정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질 때에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나보다는 아무개가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어쨌든 책망하고 난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가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어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안 믿으면 취하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 또 부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서 보내줄 성령을 받거들랑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의 유일한 사역이 복음 전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도 부활함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인의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와의 만남은 바로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한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여러분들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인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빌립 브룩스라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 감독이 계셨는데 이 감독 연로하실 때 중병에 걸려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여러 지인들이 병문안을 오시는데 전부 거절을 다 했어요.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에 같이 다니던 잉글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만나기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무신론자로 있는 그 청년이 그 참 친구가 왔을 때는 만남을 허용해가 면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면회를 끝내고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가족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선배고 훌륭한 분들이 오는 것을 다 거역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났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 감독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를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천국 가서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남을 허락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만났을 때에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결국 복음을 전했지요. 그렇잖아요. 결국 마지막으로 복음 전할 기회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곳과 만나야 될 사람들, 이 점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우선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놓고 슬퍼만 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직도 무덤 소울을 찾는 제자 한 사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뛰어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갖고 지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외국에 가서도 연결을 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고 있습니까?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중요한 물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전화할 때만? 문자를 받을 때 그 문자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중받을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간증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30년 전 1999년에 겨울에 태어난 4살 박이 박재민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천재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4살 때 벌써 영재교육을 받았대요. 단어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과거형, 미래형, 진행형, 명령형 이런 것을 다 구사를 했답니다. 세계 지도를 갖다 주면 나라 이름을 어른들보다 더 많이 외우고 더 빨리 외운다. 그런데 한 번은 자꾸 아이가 4살 박인데 냉장고 문을 여니까 아버지가 네 왜 자꾸 냉장고 문을 여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대답합니다. I am hungry. 4살 된 아이가. 예. 그리고 모차르트를 좋아해가 모차르트 음악을 막 들을 거예요. 그리고 가요를 많이 아는데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예.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 달타령까지 알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 이름이 혜민인데 야는 재민이고 100일 잔치를 했는데 동생이 100일 잔치를 하는데요. 그 있었던 이야기를 늦게 삼촌이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재민이 아빠가 당시에 영화 감독이었어요. 어머니는 영화 편집 기사였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당시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답니다. 당연하게 주님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신앙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민이가 감기가 와고 열이 심해서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입원하고 내일 새벽에 아이가 돌아갑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충격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긴 했는데 믿지 않았던 이 부모님, 재민이가 감기를 하고 열이 나서 삼성의료원에 가서 아이를 맡길 때에 그냥 아이를 맡겨놓고 의사가 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그때 이 재민이가 엄마 나 여기 안 있을래. 엄마 나 집에 갈 거야. 그런데 뭐 의사가 어쨌든 지금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두고 나올 때에 그러면 엄마 우유하고 태권브이하고 내한테 좀 주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주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바로 세상을 떠나버린 죽었습니다. 이 재민이가 죽기 전날, 하루 전날,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삼촌이 적었는데요. 재민이가 찬송가를 불렀대요. 주기도문송이잖아요. 그 찬송을 불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동생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꾸 뽀뽀를 하려니까 감기가 들린 것을 아니까 전염된다고 하지 마라 그랬대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재민이가 동생 이마에다가 뽀뽀를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목에 있는 옷을 벌려주면서 보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가끔 뭐 누굴 통해서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송 한 번 들은 것을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일러준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재민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재민이를 천국 가서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도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당하지 않는다.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는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은사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간증거리 하나 또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에 제가 저녁에 이제 해가 질 무렵인데 문을 열고 여기 출입문 쪽에 가니까 한 분이 연세 드신 어른이 서가 계시더라.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옛날에 학정제일교회 다니시다가 저 시내로 가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여기 볼일 보러 왔다가 온 김에 한번 가보자 하고 오셨대요. 그런데 잠깐 앉아서 차를 한잔하면서 저거 간증을 하는데 엄청난 은사를 받은 분이더라고요. 신학도 안 했는데 전도사까지 했어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예. 치유의 은사를 받아. 그래서 호남 쪽에 가가 전도사까지 하다가 지금은 다시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수성구에서 저희 교단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믿을 때에 구원받는 분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성교회도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